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구별되는 것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구별되는 것이 살 길이다. 직업의 종류를 가리켜서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든 업종들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행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고자 여행업계가 선택한 것은 착륙하지 않고 선회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무착륙 여행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여행 방식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전략과 또 프로그램들이 선보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든지 돌파해내기 위해서 이 여행 업계들이 선택한 그런 새로운 전략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영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모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목회 패러다임과 차별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만 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식과 방법에 차별을 두고 새로운 방식을 선보이는 것을 구별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구별된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기준과 모습을 따라하지 않고 그것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세상 속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언행과 삶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이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바로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흔히 저희들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은 이방 민족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떨까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과연 세상과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나는 세상과 별다른 구별됨 없이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루빨리 그 세상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다시 구별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의 결과는 패망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은 당시 남유다를 괴롭혔던 이방 강대국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함성을 한번 질러봐라. 허리를 동여봐라. 허리에 띠를 띄어봐라. 여기서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함께 계획하고 말을 해보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방 민족들을 향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패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패망이라는 단어가 모두 3번 사용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한 장에 걸쳐서 패망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에서만 패망이라는 단어가 3번 연이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결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민족들을 패망시키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이방 민족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두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불신앙의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생까지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고대 세계 역시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계를 제패하며 승승장구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순서대로 하나씩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신앙의 사람들을 좋게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은 불신앙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득한 세상의 방식을 여러분 절대 따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패망이지만 신앙의 결과는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양다리 신앙의 결과는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은 불신앙의 요소들도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양다리 신앙도 만만치 않게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남녀 사이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만나는 것을 양다리 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양다리 걸치는 모습은 남녀 관계에서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서도 정말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양다리 신앙을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역시 양다리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방 민족만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 메시지가 마쳐진 후에는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함정과 올무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분명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모습은 마치 양다리 걸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양다리 신앙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매 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하나인 사람과 다리가 두 개인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넘어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다리가 두 개인 사람, 즉 양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안정적이고 더 잘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양다리 신앙이 더 위태롭고 더 불안해서 잘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다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와 같은 양다리 신앙의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다리 신앙으로 유혹하는 요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사탄이 속삭입니다.
주일날 나가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예배를 드려. 그러나 주중에 세상에 나오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라고 이와 같은 사탄의 속삭임은 결국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던 우리의 신앙을 양다리 신앙으로 바꾸어 놓기 위한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도 양다리 신앙으로 가득 찬 세상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양다리 걸치는 것을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고 양다리 걸치는 모습을 능력 있는 모습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결코 양다리 신앙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양다리 신앙으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넘어지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셔서 세상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 모두가 영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여러 장애물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유혹의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 기존의 기준, 기존의 그런 해왔던 모든 방법들과 구별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세상과 항상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온 인류를 시작하셨을 그때부터 첫 시작부터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또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잘 훈련되고 또 익숙해져 있었다면 요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러한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불신앙과 양다리 신앙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신앙의 마지막은 패망과 넘어짐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통해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힘든 시기들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불신앙이 가득한 곳입니다. 양다리 신앙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 불신앙의 유혹에 넘어가고 양다리 신앙에 넘어감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패망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순결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